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남은 한 주간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아마 학생들 명단이 올라갈 텐데 우리 학생들 준비한 거 실수 없이 시험 잘 보도록, 또 목요일까지 감기 걸리거나 아픈 이들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도록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안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 1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반수하여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날까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감기 걸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병들거나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건강에 어려움으로 시험에 임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 그들이 저희가 공부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시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학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붙잡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까지 아프거나 어떤 문제 생기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우리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험을 응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삶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과 체루빔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복되게 따라가는 귀한 걸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 제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프리카에 다 사용하진 않고요, 일부를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어서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들 한 명이 제가 있었던 카타르로 해외 파견 가서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고생할 것 같은데 잘 다녀왔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해외에 나가 계신데 오늘 보니까 저기 이석윤 집사님 오셨던데,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보, 나 속상해 죽을 것 같아.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 수고로움을 하는데 아이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부모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전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여보,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서, 여보, 정말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너무 잘 봤다고, 그래도 좋고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 이루려는 일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남편은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도 땀 흘림도 정말 오늘 있었던 그 안 좋은 일들도 기억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소식만 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들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추위를 이기고 그 깜깜하고 습함을 이겨내고 있는 노 사도에게 들린 소식이 오늘 이 편지의 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에게 들려온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했던 일들, 그가 소망했던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해 보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걸 꿈꾸지는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여 에베소 노란자 땅 위에 몇백 평, 몇천 평짜리 예배당을 지었더라,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앞에 있던 아볼로가 세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아볼로가 세운 교회 성도들 절반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왔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기뻐하는 게 그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비전과 바울의 목표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방송실 띄워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5절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4절인데 4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뭘 안다고요? 너희가 택함 받았다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게 근거면 거짓말이에요. 거기 앉아 있는 게 근거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하다고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너희가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몇 구절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이며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그의 목회의 소망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의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그가 세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우고 싶었던 예배당은 이렇게 큰 건물의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을 보기 위하여 바울은 목회했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겨날 때마다 그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이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김 목사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는 대형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우리 교회 한 분은 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형 교회를 꿈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를 꿈꾸되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는가는 다른 이야기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나 소나 아무나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목사의 목회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 성도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겠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고 부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밤을 새우며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한다고 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꿈꾸며 목사는 목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당을 짓는지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목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식들 데리고 비싼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정말 애써서 비싼 밥 먹이는데 이것들이 밥 먹으면서 싸워보십시오. 기분 좋으십니까? 멋진 예배당 지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울이 꿈꾸고 목사가 꿈꾸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를 인정해줘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목사 스스로도 기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비전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서신까지 포함하면 소망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믿음과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사경에도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봅니다. 에베소 교인들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 그대로 그 백성을 자기 제대에서 구원할 자, 그들은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 배우면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큰 신전이 있을 만큼 종교성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각양 종교를 섬기고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기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며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고 그분만 따르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한국 밖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목사 수보다 무속인 수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목사 수보다 점쟁이들이, 점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죠. 그런데 그 점 보는 사람들의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죠. 주일에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야, 용안대 있대, 친구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갑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꾸 소망만 이야기해. 조금 전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맨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 예수를 믿으면 나만 좀 잘 살게 해주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자꾸 나보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니 이 예수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육체의 욕망 속에 있는 나를 위한, 나의 영달을 위한, 나의 잘됨을 위한 무속신앙 하나쯤은 따르며 섬기며 그에게 예배당에 올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며 그가 빌어주는 복과 그가 예언해주는 점괘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인일지는 몰라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무속을 따르고 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던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 사람 절에 다녀요. 어쩌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전하실 겁니까? 옆교회 성도, 그래서 옆교회 성도들한테 전합니까? 왜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남의 교회 우리 교회 오라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더 잘 다니라고 권면하셔야죠.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옆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무신론자 포함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전도주일에 우리 교회 많이 차니까 저쪽 교회가 배웠더라.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분만, 예수님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15절 앞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인님.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는 되시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인 동시에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그러면 그들은 주인의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종이 되었다가,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고 바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주인님도 되셔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남겨진 유일한 의무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인의 뜻을 받들며 주인의 뜻을 따르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면 119에 전화하잖아요. 119에 전화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우리를 병원에 데려다줘서 우리가 살아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소방관이 나의 생명의 은인일 수는 있지만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는 않아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의 건강만 나아져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만 말하고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되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꽃임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심었다, 믿음이 심겨졌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 삶에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며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사랑을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듯이 이 죄인들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투쟁하고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갈등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그 투쟁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권한을 국가에게 주어서 이 투쟁을 좀 멈추자는 것인데 멈추는 것이지 끝나지는 않잖아요. 사랑하여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믿음이 참되면 일어나는 믿음이 맺는 열매는 사랑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랑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는 않아.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열정은 없는데 내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래.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사랑은 뜨겁고 죽음보다 강한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뒷부분 읽을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울 사도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내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구원은 신자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다른 신자들과 세상으로 흘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에게 닿는다. 참 구원은 참 사랑을 낳으며 참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바꾸면 참 믿음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세상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참 사랑을 낳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면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
우리가 그 사랑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격하는 성도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생명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에 감격하는 성도가,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지 않는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게 하고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장의 삶이 끝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일을 못 해낸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가짜겠지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사랑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너그러워지며 품으며 안으며 기다리며 받아내는 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 것이고 그 사랑도 알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자꾸 분리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 못 사랑해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3년 이상 목회한 데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는 새 일회를 머물렀습니다. 좀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지만 3주, 길어도 3개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들을 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주 안 되신 분 있습니까? 교회 다니신 지 3주 안 되신 분, 예수 믿은 지 3주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긴 분은 50년, 60년, 70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은 생겨났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생명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영달로,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는 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 구별하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죄인들이 하는 것이고 쇠리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똑같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 집에 가서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하겠죠. 긴장하니까. 그런데 몸보다 더 피곤한 건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다퉜답니다. 목사님 누구와 누구가 어렵답니다. 목사님 성도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목사의 일이 많은 것이 목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46년 된 것은 자랑입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46년쯤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끼리끼리 노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새신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신자들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편할지, 그들이 얼마나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를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지으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모은 방 다 없앨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누구부터 방을 배정하느냐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철학이랍니다. 새 가족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굳이 여러분들끼리 노실 이유 있습니까? 함께 넓은 공간에 다 앉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사랑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있으면, 선을 긋고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나누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사람을 나눴더라면 저는 구원받았는데 저 친구는 못 받았을 겁니다. 저보다 못됐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걷고 나누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에게는 흘러가고 누구에게는 안 흘러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어디서 모이든 관계없이 우리 성도들 안에 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깡통에 모여 앉아 있어도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분만을 구주로 모신대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을 정말 잘 받던대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사랑을 위하여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누가 봐도 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잘못한 사람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듣고 기뻐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나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